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허락하셔서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며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루와 삶과 저녁과 이 모든 24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평안과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또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역대상 1장 1절에서 3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한 2주 전에 역대상 강해를 시작하면서 역대상이 족보로부터 시작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에서도 족보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 족보를 쭉 나열하는 이유는 끝에 주인공을 위해서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습니까? 노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그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노아를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심판이 있었다. 물로서 전 세계가 심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족보 이야기를 쭉 하다가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된다. 어떤 구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약속이 실천되어지고 그 후손의 계열을 통해서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역대상을 통해서는 누가 등장할까요?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장장 9장에서 10장에 걸치는 그 수많은 인생들을 아담에서부터 쭉 어떤 계보를 이야기하느냐. 물론 구원의 계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서 같은 이가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구원의 반열에 있는 셋의 가문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가 쭉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주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 이 지구상에서 있는 역사는 두 종류의 나라밖에 없다.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나라와 민족이 있어도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창세기부터 흘러가요. 언제까지 갈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철학을 좋아했던 헬라인이 됐든 야만인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는가? 세상 나라의 백성이 있는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예수 생명이 없느냐? 두 가지로 판단하지. 중간에 돈이 있습니다. 무슨 멀쩡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아니면 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짧은 인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도저도 다 꼴도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나는 혼자 산속에서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나는 내가 딱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재벌집 회장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연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는 그 뜻, 그 생각을 다 파악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 역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가 주는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은 무계획적인 분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이 세계가 창조되었고 인류 역사, 아담 하와를 통해 인류 역사를 시작해 가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목적에 이끌리어 목적에 의해서 구원 사건이 발생을 하고 목적에 이끌리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장장,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네 단어로 이야기하라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나 피조물이 타락하더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준비하시더라. 그 구속이 끝나는 시점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더라. 시작과 끝이 있죠. 반드시 끝이 있어요. 지구상에도 사람이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죽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런데 이 족보가 주는 유익, 왜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성경 역사를 왜 하나님은 기록해야 하시는가? 각 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계획하신 하나님이다.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목적에 의해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목자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또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서 결국 이 역사는 누구에게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아져요. 족보가. 왜냐하면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흠도 점도 티가 없으신 그분을 보내기 위해서 역사가 공존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타락한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예언이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구약은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예수님을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예언하고 약속하시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자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구세주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구원받은 시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자기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유대민족 말고.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답니까? 믿음 좋아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말씀 보면은 그는 여호수아 24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발생되어진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 주십니다. 예언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 나라를 세울 텐데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이 구원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뭘 의로 여기셨습니까? 선행? 말씀대로 사는 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어. 그리고 400년 후에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죠. 그래서 원리가 그래요. 이런 원리들을 역대상을 통해서 쭉 읽어나가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냥 구원이 없는데 무슨 돈 많이 벌고 구원이 없는데 뭐 자식들이 잘 되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데 뭐가 잘 됐다.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예수 만나는가예요. 만나는가. 그리스도 만나는 거. 교회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목사도 만나고 기독교 문화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위로하고 평안받고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으로 오는 것이냐? 예수를 통해서 오는 참된 평안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는 평안과 사랑과 교제와 섬김인가? 아니면 나는 섬기는 거 좋아? 사람 만나는 거 좋아? 예수가 폭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세월을 율법을 연구하고 읽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묵상하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릴 때 근처 11조까지 철저히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걸어갔던 그도 그리스도를 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 눈이 열리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더라. 결국 관계요, 관계. 내가 뭘 했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열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관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죠. 영적 사망입니다.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에덴 동산 추방해 버리십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진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끊어지도록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보면 아담이 나왔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실수하는 사람의 표상이 아담이다. 이거예요, 아담. 그러면 벌써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쭉 펼쳐놓은 게 성경이에요.
계시록까지 쭉 펼쳐놓는데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인생과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싫다고 버리지 않고 택하셨으니 책임지신다. 그 책임지심이 뭘로 나타납니까? 사람들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 한 7가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잘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 총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 4가지가 돼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또 내일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근데 족보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해요. 계획.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을 통해서는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셋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셋의 후손 가운데서도 그냥 대를 이어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몰라요. 죄 짓고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침묵을 하시는데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그 세월들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참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보고 계셔도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일으키고 에녹을 일으키고 에노스를 일으키는 것처럼. 또 심판 전야에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정,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구나. 우주 역사, 인류 역사, 개인의 역사, 놀랍게도 개인의 가문의 역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지금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까요? 죽는 방향? 망하는 방향?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는 망할 수 있어요. 사업은 망할 수 있어요. 왜?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영혼은 절대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길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손을 대셔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분명히 살리는 길, 합력까지 선을 이루시고 축복의 길로 우리를 딱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좋은 말만 하신 분 계신가요? 잘못 키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절제와 통제를 가르쳐야 돼요. 그거 없이 오냐오냐 키워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세상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좋을 대로 살아요. 옆에 사람, 누구 사람, 부모 이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가르침이 그랬으니까.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줘야 돼요. 때로는 어렸을 때는 초달이라면 이상하지만 감정이 실리지 않는 이거는 안 된다. 성경대로 타일르고 말해주고 권면해주고 듣기 싫어해도 해야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말하고 뭐 어떻게 될까요? 다 잘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찔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마음이 찔려요. 이게 문제가 있구나.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패턴이 그래요. 하물며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그냥 가실까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 사랑하시는 자녀마다 초달 징계하시나니. 왜 징계하십니까? 죄를 끊으라고. 왜 징계하십니까? 너 길 잘못 가고 있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징계받을 때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인생을 복된 길로 방향을 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이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 그대로 하나님이 구현해 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나님 인도한 게 아니라 나의 선택과 나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리고 책임은 물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면서 환경과 사건과 사람과 이것을 인도해 가시면서 선한 목자시니까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돼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목적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 실패할까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나왔는데 안 믿었다. 끝에 갔다. 가짜로 믿은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은혜의 빛을, 성령의 빛을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았지만은 타락한 자들은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데 현저하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엿보였다. 그 일을 택한 백성들이 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못해요. 방황은 하지만 그러나 마치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굴면서 산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구원 백성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종자가 틀려져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사람의 심성이 변해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들리기 시작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게 창세기부터 일어났던 다윗 이전의 시대에 있었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 에녹, 노아. 한번 여러분들이 그들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사사시대의 사사들. 주일 오후에는 삼손 이야기를 내죠. 삼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고달플 수가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듬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이도 그렇게 믿음 좋아도 10년이란 연단을 겪게 하셨거든요. 정금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연단이 있고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도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시각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딱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을 것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7번 넘어지는 환경이어도 8번 일어나요.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해석을 달자면은 분석하고 해석을 달자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내 삶이 어때요? 내 마음이 어때요? 내 신앙이 어때요? 내 자식이 어때요? 내 환경이 어때요? 내 가정이 어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렇게 펼쳐지는 자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리예요, 이게 지금. 지금 거쳐가는 거예요, 지금.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배우는 게 역사라, 이게 역사.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의 팔짱 끼고 가만 계셨는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까? 아내 뺏기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판이고 먹고 살라고 기근시에 도망가서 이집트로 갔는데 아내 뺏겨버렸어. 봉변당할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러죠? 아브라함에게는요. 똑같이 역사하시잖아요. 이삭에게는 아브라함도 2번이나 아내를 뺏길 뻔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대로 책임지시잖아요. 책임져.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의 제목.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잘 자란 게 누구 탓이요, 저것 탓이요, 이것 탓이요. 이미 지나갔어요.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이것은.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어쩌라고요? 제가 늘 쓰는 표현이 있어요. 교회에서 시험이 왔습니다. 어려우면 어쩌라고요? 시험이 왔어요. 미리 후회하려면 미리 막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탓해야지. 그것이 올 줄 알고 이미 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으니까. 욕심에 끌려 유혹돼서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니까.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괜찮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교훈을 얻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걸어가는 건 좋은데 이것이 원망과 불평이 되고 한탄이 되는 거예요. 내 팔자는 왜 이런 팔자냐? 내 인생은 왜 이런 인생인가? 제가 우리 둘째가 태어났을 때 다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친권을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29살짜리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전도사지만. 그 나머지 세월들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10년을. 울고 살고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고 그러나 그 속에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그 기간 아이고 나니까 당하지. 우리 자식들이 그 길은 걸어가라 하면 절대로 권유하고 싶지 않은 길이다 이게. 그런데 그것을 겪었을 때 겪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다 통과하고 나서 은혜의 정점, 축복의 정점에서 딱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을 견뎌왔고 했던 이 모든 손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빚으시는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인격적으로 하나님 빨리 만났어요. 오늘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2주 전에 1주 전에 있었던 말씀과 더불어 연계해서 말씀드렸고 내일은 3가지를 우리가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나는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알의 모래와 같아요. 점을 찍는 거예요. 점.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인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은 못 오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반면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제. 이미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역사를 주관한다. 하나님은 섭리한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연단도 잡고 은혜도 받고 회복도 받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무지하거나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반대로 가거나 하면 길어지겠죠. 그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안 해야 될 것,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이요, 말. 부정적인 말. 그거 안 합니다. 안 해요. 남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남들에게 안 해. 절대로.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지금이야 안 변하지 않아가지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수 있는데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심령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담 이후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인생들을 열거하면서 다윗을 등장시키시고 다윗을 통해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워함으로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게 하사 목자 되시는 주의 인도를 따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